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같이 읽을 텐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븐 사인, 그러니까 7가지 그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거죠. 그냥 말씀만 하셔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 있는 아들을 고쳐주신 거.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서 소경이 되었던 사람, 나면서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눈에 눈동자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소경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게 1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7가지 세븐 사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는 나사렛,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나다나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바로 그 앞에 이제 나다나엘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던 그날부터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인데, 여기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여기에 의미를 두자면은 3이란 숫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를 뜻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그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수를 보여주는 그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여주는 이 기적,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였다, 혼례잔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혼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이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잔치 자리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 이런 데를 잘 다니셨고 음식을 즐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화, 그 잔치,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먼저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새로운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릴 잔치를 이 땅에서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오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늘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이제 구별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살아가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라는 얘기.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자기를 절제하고 이렇게 뭐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뭐 금식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 금욕주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뭐 이런 좀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육체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좀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음식에다가 모래를 뿌려서 먹기도 하고 고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 육체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낙태를 권장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선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복, 그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그 혼인 잔치에 정말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혼인 잔치는 일주일 정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친척과 뭐 친지들, 뭐 가족들,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일주일 정도가 되고 또 길게 하는 경우는 2주 정도까지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포도주,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음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런 속담이 포도주가 없이는 기쁨이 없다, 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굉장히 귀하고 잔치에서는 중요한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잔뜩 불러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진 게 되니까 이제 잔치가 망하게 되면 그 집안, 그 가문이 온 사람들에게 이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온 하객들은 완전히 자기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 모욕한 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주 안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나섭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연관이 있는 뭐 친척이든지 그런 혼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해결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여자여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애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여자애인데 이제 무례한 말이나 낮춰서 부르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헬라 원어로는 귀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 높은 사람에 대한 그런 존칭 거예요. 그래서 뭐 왕후를 부를 때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적절히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자라고 이렇게 한 건데 결국 이제 낮춰서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부르진 않죠. 이렇게 어머니한테 여자애라고 이제 부르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른 것은 그 전까지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자애 이렇게 부르진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 어머니는 이제는 혈연을 떠나서 가족으로서의 혈연과 관계가 있는 어머니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구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과 지연과 친분과 그런 관계들을 떠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 경우에도 그런 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들이 뭐 목사가 되면은 이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다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혈연 관계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님과의 그런 것을 거리로 두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 좀 약간 그런데 이제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약간 다른 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과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인간으로서의 그 어머니고 예수님은 신적인 그런 이제 신분을 가진 분으로서 이제 공생활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에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당신과 나에게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는데 이제 공손하게 이제 거절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혈육으로서의 어머니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다면은 순종을 해야 되고 어머니가 이 부탁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혈육의 아버님에게 순종했던 그런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12살 이후에 그 표현하는 그런 말로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냥 뭐 대충 뭐 우리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대해서 기록이 없지만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뭐 여러 가지 농기구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사용을 했다. 그런 뭐 전승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든 것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할 때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받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육신의 어머님으로서의 그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때는 무엇일까요? 내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거둘 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말씀한다기보다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표적으로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드러내시는 것,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청한 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요청인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어떤 기적 하나하나를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거절하셨는데 5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는 이제 행동을 또 다르게 하죠. 거절했으면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저분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실 거니까 너희들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쭉 그러니까 예수님을 양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신의 부탁을 결코 무시한다든지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들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리아는 천사에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면서도 이제 져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는데 그 힘이 없어가지고 졌겠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알면서도 져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간청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막 붙잡고 매달리고 하면은 결국에는 돌이키시고 이렇게 뜻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제 간구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청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21장에 아하방, 그러니까 가장 역사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으로 아하방이 나오잖아요. 그 아하방이 자기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정말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못하는데 그 악한 그 부인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잖아요. 사람들 시켜서 죽이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가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나봇을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네 자손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아하방이 어떻게 하냐면은 옷을 찢고 베옷을 찢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행동고지를 조심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 가장 악한 왕 아합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 당대 아합 왕의 당대에는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로는 뜻을 정했다가도 사람이 하나님께 뭐 간청을 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슬쩍 져주시기도 하고 그냥 연기하시기도 하고 이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그 요청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이렇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떤 내 생각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순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5절까지 같이 봤는데 주님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가서 주님께 다 아뢰일 때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좀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까지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비가 무한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셔서 우리의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놀라운 것들을 받아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드리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으로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건사의 사순절 기도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간구하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주시고 어떤 때로 아버지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해결자 되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자비와 공의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냥 문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와 기도와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명을 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히 순종하여서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몇십명 와 있는 날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몇십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많은 성도들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정말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성경 2000 통독회 우리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정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되어졌으나